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들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을 찾았다고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늘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찬송 부르면 혹은 기도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진짜 평안이 옵니다. 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죠. 비싼 소파에 앉으면 편안합니다. 네. 그러나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저 아이는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다르죠. 네. 평안은 우리의 심령에 관한 것이지만 편안은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불편을 해결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편안해도 불안과 어둠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힘이 없고 약한데 세상은 너무 강한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다가올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를 붙들면 평안이 옵니다. 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도 아빠가 곁에 있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동네 형들한테 쪼이지 않죠.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때때로 불안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안을 되찾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평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얻는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주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는 종갓집에 시집온 후로 1년에 20번이 넘는 제사를 챙겨야 됐습니다. 마음도 늘 거기 매여 있었고, 그러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것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미신을 믿는 이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도 사주팔자를 따져야 되고, 모든 미신은 사람을 노예화시킵니다. 생활을 얽어매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자유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자유를 선언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보면은 다 같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네, 진리 안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예수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누리는 특혜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주시고 더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사는 동안 누리는 그 복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평안을 얻음도 자유를 누림도 복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 복은 여기서의 생을 다하고 저기서의 생으로 함께 이어져 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언제나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옛 할머니들은, 옛 어른들은 분명했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로 대답이 나왔죠. 나 천당 가려고. 나 천당 가려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좁게 살만해졌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자가용 타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슬슬 천국에 관심이 없어져 갑니다. 아, 여기도 살만하네. 그래서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종교심이 희미하죠. 우리 민족도 본래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대개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종교가 없다. 나 무종교인이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이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자유는 넘치는데 신앙 갖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이 시간에도 회교권 나라들이나 공산권 나라들은 신앙을 압박하죠. 줄 지키기 힘들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참 성도들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그 위기가 더 깊게 주님을 사랑케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유천지인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특이한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압박이 아닙니다. 독재도 아닙니다. 더 편해지고 더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GNP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서서히 신앙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아서 물이 서서히 뜨거워져도 모르고 거기 익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경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 같이 볼까요? 인자가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세상은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어 갑니다. 신앙의 가치를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믿음은 더욱 희귀해져 갑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는 이런 인사가 청년들 사이에는 주고받는다고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주위에 믿음을 가진 이들이 드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외로운 용병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요. 사방이 막혀도 우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현실을 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실상은 뭐죠? 잠시랍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에만 겪는 거예요. 이게 한시적이란 걸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이건 한 점에 불과해요. 사도 베드로는 1세기의 심한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그러니까 비록 힘겹지만 너희가 당한 고난의 실체는 뭐냐?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시 고난. 고난이 불같이 다가왔지만 그것은 스쳐가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핍박은 치료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영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생복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초기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핍박에 처합니다. 그들은 숨어 살았고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아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생으로. 찬송가 287장을 보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그 다음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어떻게 살죠? 길이 살리라. 이것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은 1부와 2부가 이어지는 거예요. 1부는 현세에서, 2부는 내세에서. 그런데 1부는 잠깐이고 2부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믿어 얻는 구원은 단지 1부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1부와 2부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죠. 믿음에 아멘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1부에서 2부를 준비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호흡이 있는 동안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보해야 돼요. 네. 여러분, 죽음 직후에 낙원에 간 나사로와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때는 늦으리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 말은 탄식하는 그 부자에게 딱 해당되는 거죠. 그들의 운명은 바뀔 수 없습니다. 이미 천국의 사람은 천국으로, 지옥의 사람은 지옥으로 고정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는 동안, 여기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삶이 다하는 날 아버지 집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진지한 결단이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의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 악마들이 지옥에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실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한 악마가 이제 의견을 낸 거죠. 간단하다. 기독교인들 전부 죽이면 돼. 다른 악마가 고개를 젓습니다. 옛날에 그래 봤거든? 그랬더니 기독교인 하나 죽이면 100천으로 늘어나더라고. 악마들이 여러 의견을 냈대요. 못 믿게 옥에 가두자, 매질을 하자,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늙은 악마가 뭐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든지 어쩌든지 다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대신 그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내일부터 하자. 오늘을 쉬고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네.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지금은 말고 다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마음에 감동이 오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왜? 다음에 믿어야지. 내일부터 잘 믿지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지금. 지금이 반복돼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왜?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미래 장담 못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복음이 들리는 이 순간이 구원의 타이밍이에요. 우리 스스만 가족들에게도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죠. 즉 영접해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왜 예수이어야 되나? 이 질문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가 누구신가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속에 오롯이 들어있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제자들이 예수의 사도들이 외친 내용을 사도행전을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인데 이 초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의 그 긴박한 시간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자, 눈여겨보십시다. 제자들은 본래 그런 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형에 던져질 때 그들은 다 도망질했잖아요. 어디선가 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변화된 거죠? 바로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유대인 통독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 그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다 거기 있는 겁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무지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악을 자행을 했죠. 그런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성내에. 그런데 당시 어떤 이들은 그런 말로 또 모함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죽은 자 예수가 어찌 다시 산단 말인가? 저 예수의 제자들이 모의했고 시신을 감췄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논리 합당치 않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거짓으로 모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가짜이면 어떻게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죠. 더구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외치다가 체포당하고 기꺼이 죽음에 나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일 예수의 부활하셨음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지키려고 죽는 자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압니다. 뒷날 저 사도들은 각처로 가서 예수를 외치다가 다 순교하죠. 한결같이.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새스마음 교회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현대에는 종교가 필요가 없다. 종교는 지루하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을 때에도요, 당신 교회 다니셔? 라고 묻는 건 조금 부정확한 겁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나는 교인이야 라는 말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위해 오신 이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 그가 말했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내면의 공허함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겼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형태의 빈 자리가 있으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 누가 채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우리는 종종 인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슬픈 소식을 듣잖아요. 아무개가 자살했대. 누가 이런저런 일탈을 했대. 망가졌대. 아니, 아무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사람들이 왜 마약으로 망가지죠? 네, 인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허기진 것입니다. 영적 빈곤이 있는 거죠. 현대는 다원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도 다 공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지금 다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 입장은 독선이 되어버렸어요. 배타적이냐?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참 진리라는 건 원래 배타적입니다. 진실은 독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답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이죠. 2죠. 3이나 4는 답이 아닙니다. 그건 오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야. 그런 말들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나? 기독교는 정말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는 사람들은 꼭 이쯤 되면 등산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산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 많지 않느냐 이거죠. 동쪽으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산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시고 제시하신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따로 있어요. 성경은 그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 실제로 다 달라요. 유대교는 자기 민족만을 구원해주는 메시아를 아직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전생의 죄과를 치른 모습으로 후생에서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고 가르치잖아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 득도하여 열반의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잡다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구원을 선명하게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그 이름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공자님은 죽음 이후를 묻는 제자들에게 되물었죠. 내가 살아있을 때일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를 어찌 알겠느니까. 석가는 내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라. 요한시도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분만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시죠. 그러므로 그분만이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외치는 베드로를 공회원들이 잡아다 놓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이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 같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에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은 없다. 아주 강력하고 선명합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다시 압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 말을 따르는 게 옳으냐? 누구에게 순종하겠는가?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이 장면이 경이롭습니다. 놀라워요. 사내들은 공회에 불려가면 누구도 위축되어서 정직할 수가 없대요. 왜? 그들은 사람을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막강한 권세를. 그럼에도 이 사도들은 그 앞에서 담대하게 대항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용기가 뭐죠? 그 용기의 정체가 뭡니까? 무엇이 당대의 권세자 앞에 저항케 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한 진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 얻을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 얻는 이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지도자들에게는 여러 비리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뭘까요? 예수 믿은 것입니다.
가장 수지맞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대부분 성도님들은 거기 동의하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나왔지. 그래서 오늘 주일에도 예배에 나왔잖아. 자,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죠. 한 걸음 더. 교회에 나오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 다 같이 한번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과연 내게 그 예수는 정말 소중한가? 가장 소중한가? 그게 내게 사실인가?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나? 지난 수요 저녁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날 사냥터에서 돌아오는 형은 동생이 죽을 쓰는 광경을 목격하죠. 죽을 좀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에서의 반응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야. 이 다 가져라. 가져라. 그래서 어이없게도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던져버려요. 훗날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죠. 히브리 12장 16절. 한 그릇씩 음식, 뭐죠? 죽이겠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 다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망령되다가 뭘까요? 망령 들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 멋대로, 자기 지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망령된 겁니다. 에서가 그래요. 그는 죽과 장자권을 바꿔먹은 망령된 자가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났어요. 네. 그 시절에 군것질이라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어쩌다가 동네에 엿을 팔러 오는 엿장수 아저씨가 유일한 군것질 대상이에요. 그 양반을 뜨면 아이들은 집에 있는 떨어진 고무신, 구멍난 냄비, 그죠? 빈 병, 이런 거 가져다 주고 엿을 바꿔 먹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건 뭐라고 다 갖다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엿을 바꿔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옆 동네의 한 아이가 그만 어머니의 반지를 가져다 주고 엿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어떻게 반지를 엿으로 바꿉니까? 그러나 반지의 가치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그를 버립니다. 그를 멸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이 누굴까요? 넌센스 퀴즈 같은데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거기 뭐하죠? 제비 뽑기 하고 있어요. 이 예수의 옷을 누가 차지할 건가? 네. 그들은 예수를 욕심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옷을 욕심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장자권보다 죽을 탐낸 에서, 예수보다 예수의 옷을 탐한 로마 군병들. 이처럼 예수 곁에 있었으나 다른 데 관심을 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예수 곁에 있고 예수를 자주 스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근데 정말 어떤 교인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는 오나 예수 믿는 것에 진정성이 없어요. 다른 데 마음이 팔렸기 때문이죠. 팥죽을 탐하고 엿을 탐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고 가난한 그 시절에는 교회가 초라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참 재미가 있었다. 그럼 오늘은 어떤가? 교회가 예수 외에도 재미있는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양화되고 조직화되고 직분이 주어지고 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딴 재미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인정받기, 사교활동하기, 사회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런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대신 예수의 옷을 아닙니다. 팥죽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 과연 이 찬송이 오늘 아침에 우리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 준비를 마치면서 다시금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바로 예수를 믿은 것이지. 가족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좋은 이들을 만남, 이것 참 귀한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는 결론.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다른 것이 다 꽝이라고 해도 참을 수 있어. 내게 예수님이 분명하다면. 이 확신과 이 담대함과 그리고 이 긍지를 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그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